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지역사회 등이 공동체로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서로가 말하는 뜻을 오해 없이 잘 알아듣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떤 오해나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관계까지 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오해를 하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면 순간적인 충동으로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심각해지기도 하죠.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도들 중에는 보면 어떤 분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과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해서 신앙과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 예를 들면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시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시정을 했더라면 다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가인은 전혀 그런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질투심에 화가 나서 그냥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하게도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 목사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감정 따라 살다가 결국은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룟 유다는 깨달았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고 은 30냥을 도로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 줄 테니까 예수를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려줍니까? 오히려 그 죄를 너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너무 괴롭기도 하고 너무 분하기도 해서 그냥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보면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까지 했더라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를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합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살을 하느냐 말이에요. 깨달았을 때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깨닫기는 했어도 여전히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세 번째는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나갔다가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된 다음에 깨닫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이불을 맞추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축복하시고 성공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건 뭐죠? 그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정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모든 의사소통이 다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담임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참 화목하게 의사소통을 잘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을 사귀기를 원하죠. 야, 저 친구는 나를 너무 잘 이해해줘.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이해해줘.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connect.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잘 통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들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동물들도 소통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와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늘 서로 싸우려고 들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연구를 해보았더니 개하고 고양이는 의사소통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확 올리고 막 꼬리를 흔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분 좋다, 반갑다, 나랑 친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는 싸우려고 할 때 꼬리를 확 올리고 막 이렇게 전투태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의사표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든 거예요. 개가 어느 날 고양이를 보고 친구하자고 꼬리를 탁 반짝 들고 흔들고 막 좋아하니까 고양이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개가 나랑 싸우자는 거냐? 뭐 이래가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뜻을 표현해 보려고 해도 서로 신호가 통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매일 같이 살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왜 그렇게 종종 오해하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그 어떤 사람과도 잘 소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앞으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맡게 될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나도 답답해 하신 장면들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프신가 봐. 떡이 드시고 싶은가 봐. 근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잖아. 어떻게 하지? 이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속이 터졌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대화가 되질 않아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3년 동안 합숙훈련한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종일토록 말씀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는 걸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도 무슨 외국어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늘 쓰는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를 쓰셨을 텐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의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째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세요. 너희는 어째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째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정말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도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은 이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뭐 어려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단어를 써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각각 다르게 알아들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키느냐 아니냐 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제자들은 자기 육신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영적인 교훈을 잘 전해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각각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또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 받고 막 눈물을 쏟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불만을 품은 분은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얘기를 들을 때 곡해해서 듣게 돼 있고요. 오해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거듭난다고 할까?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는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루악 커피라고 있잖아요. 고양이 분비물 지나온 그 커피를 그 루악 똑같은 발음인데 루악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창세기 때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새롭게 살려서 똑같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은 거는 그들의 영이 죽은 건데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그걸 가리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심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시는데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여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되게 그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정수기 회사에서 나온 영업사원으로 알았는지 그냥 문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 겸 물으시는 겁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은 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요 제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로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당당하게.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그는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고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믿음이 작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엄청난 일들을 많이 시험했습니다. 오병이어로 물고기 5마리로 남자 장정만도 5,000명, 여자들 아이까지 하면 분명히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고, 그리고 떡 7개로 장정들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그들은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많은 이적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막상 눈앞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어느 틈에 싹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놓인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들만 보아도 확고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중에, 항상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겠고, 저 목사가 설교하는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과 믿음이 있을 때 해석하는 것은 그 의미가 천지 차이죠. 제가 오래전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권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엉뚱한 생각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 아니 세상에 보면 한가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은 저 한가한 사람들이나 부르지, 내가 정말 인생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는 왜 나를 부르시지? 이거 잘못 걸렸구나. 괜히 그 집회는 갔다 와갖고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이렇게 막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나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찍으셨고 나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셨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처음에는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헌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부르심을 받고서도 3년을 더 회사를 다녔습니다. 물론 2년 지나고 나서는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3년 동안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번민을 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헌신의 찬양을 할 때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해도 속으로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좀 써주세요 뭐 이래가면서, 그러나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대하신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실토한 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무엇 때문에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써먹고 버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와 그 민족을 축복하고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한탄하셨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름에 응했을 때 그를 축복하시려고 그러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생각을 해,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꼭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좀 더 커지고 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니까 물론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냐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즉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깨우침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진단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귀를 끝까지 못 알아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깨달았어야죠. 더군다나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까지 다 해줬는데,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또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한 명이 결투가 붙잖아요.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싸움이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다 태우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갖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하면서 제사를 하는데 안 되니까 칼을 꺼내갖고 막 자기 찢어가면서 별짓 다 해봐도 안 되죠. 돌덩어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탁 했을 때 하늘에서 확 불이 내서 삽시간에 그 제단과 그 제단 주변의 모든 또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았으면 깨달았어야 되고, 혹시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을 보고서라도 깨달았어야 되고,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을 다 순간적으로 죽여버렸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되고,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걸 봤으면 깨달았어야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아내 이세벨에게도 강력하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다 망한 것이니까 이제 다 집어치웁시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좀 남자답게 결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처가 찌질이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그냥 옆에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뭐 모든 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즉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아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의사인데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래서 성도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저렇게 가난하지, 참 한심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또 통성기도 막 소리 지르면서 쥐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좀 신앙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못하나, 이렇게 사람들을 수시로 비판을 해댔어요.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교만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했습니다. 하루는 기도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원이니까 뭐 더 소리 질러 막 기도하잖아요. 난리를 치니까 아휴 저런 한심한 사람들하고 내가 며칠 여기 수양관에 같이 있어야 되나 하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자기는 점잖게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낮인데 불빛 하나가 쫙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더래요. 환상을 본 거죠. 그 불빛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남루한 옷에 징그러운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딱 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거기 앞에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영적으로 그렇게 추한 모습인 겁니다. 그때부터 그 장로님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주제를 너무 모르고 남들을 비판만 하면서 살았군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일 동안 머무르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깨지고 겸손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고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또 우리 가족들, 성도들과의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서로 의사소통 잘 되고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과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